할렐루야. 살아계시며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같이 운동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이름보다 좋아하는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최재선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재선 박사님께서는 중앙대학교 경제학과를 57학번으로 졸업하셨고 미국 버지니아 대학원 경제학과 철학 박사를 받으셨으며 사회과학대학 학장 그리고 중앙대 산업경영대학원 원장에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앙대학교 교목실장과 대학교의 담임 목사로도 섬겨주셨습니다. 현재는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로 또 중앙대 기도학생연합회 지도위원으로 섬겨주고 계십니다. 오늘 박사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같이 박수로 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다 올려놓으니까 움직이지 말라고. 움직이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움직이지 말라고. 딱 서서 하라고. 그렇게 할게요. 밑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자, 야베스의 기도. 몇 년 전에 그 책이 나와서 대단한 인기가 있었죠. 그래서 저들도 야베스의 책을, 기도라는 책을 읽어봤느냐. 근데 지금까지 못 읽어봤어요. 어쨌든 그런데 이 야베스의 기도는 참으로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신 기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그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소개할 때 이렇게 두 절로다가 간단하게 인물을 설명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물론 여러 사람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역사 속에서 단 두 절로 짧게 했던 분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 같이 엘리야와 더불어 하늘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바로 그 에녹 얘기가 바로 네 절이죠. 그런데 야베스는 두 절이에요. 이런 두 절밖에 안 되는 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엄청나요. 또 게다가 유다 지파의 그 족보를 소개하다가 갑자기 야베스를 이제 삽입해서 설명한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다.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주시게 합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단 두 절이었지만 그 속에 함축된 내용은 우리 모두가 드려야 할 기도의 내용이다. 평생 드려도 다 못 드릴 기도이겠는데 야베스는 딱 두 절로 보면 얼마나 긴 시간을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내용 보면 두 절로 기도를 했는데 이 모든 기도가 응답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아주 굵고 크고 놀라운 축복의 응답으로 함께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야베스의 기도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자면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불렀다. 그러니 야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에 관한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이 인터넷에 찍어 하나님 이름을 찾아보면 한 76가지나 8가지의 이름이 나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이름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거기 보면 뭐 여러 가지 이름 있죠. 뭐 로드라는 이름, 엘샤다의 하나님, 또 그다음에 여호와 일의 하나님, 또 여호와 라파, 여호와 치케노, 또 기타 여러 가지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또 소피아라는 이름도 나와요. 근데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또 성질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축복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뜻에서 하나님의 그 이름들이 아주 자주 등장을 하게 됩니다. 또는 야곱에게 있어서는 베델의 하나님, 또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하나님. 엘리야도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열왕기상 18장 36절 전후를 보면 갈멜산에서 바알신들의 선지자들과 어떤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인가, 참신이신가를 내기하는 그런 갈멜산의 영적 전투가 있었죠. 그때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특별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저희들에게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엘리야는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하나님은 내가 주께 기도하는데 주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이루는 것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대단히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도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참 너무 귀합니다. 내가 주님의 아들과 딸일 뿐만 아니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주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저들로 알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아니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진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을 때, 애굽의 학정 속에, 북정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보내시고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셔. 그리고 광야의 긴 시간을 통해서 그들에게 삶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그 아름다움과 축복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셔. 또 그들에게 소망을 주셔서 너희들이 앞으로 들어갈 저 이스라엘 땅, 저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언약의 땅은 진실로 내가 함께하는 땅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돕는 땅이다. 이런 분명한 구원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떤 상황, 어려운 상황, 심지어는 여러분이 죄를 짓고 여러분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할 그때도, 그래도 우리가 최종적으로 찾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잘못된 그릇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우리가 멀리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는 죄 때문에 두려워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를 못합니다. 심지어는 죄 때문에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열정도 사라지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도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약속의 하나님,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께 약속을 주셨는데, 구약에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거고, 신약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약속이 신약과 구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은 모든 종교의 하나님보다도
특별히 약속을 주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약속을 계시로 주신 하나님. 모든 종교는, 불교나 유교나 모든 다른 종교는 사람들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을 자기 생각과 관념 속에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지 생각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시 우리의 종교 지도자가 이런 것을 계명으로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들 생각 속에 관념적으로 만들어낸 신은 관념일 뿐 우리 실질적인 실존하는 그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우리 하나님, 기독교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시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학적으로 말하면 다른 종교는 인식의 종교. 따라서 합시다. 인식의 종교. 인식의 종교. 그러나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시해 주시는 그런 종교. 사람의 말이 한마디도 필요 없고 철저하게 100%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이스라엘 중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죠. 또 그 말씀도 주시고 조상들도 주시고 예언도 주시고 그리고 기름 부음도 주시고 성령도 보내주시고 놀라운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인데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선생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이면 또한 아브라함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앞에 계신, 뒤에 계신, 옆에 계신 분에게 축하의 말을 좀 해주세요. 하나님 자녀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 주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으로 특별히 어떤 기절과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내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의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계시하시고 약속을 주십니다. 믿으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약속 주십니다. 찬양할 때도 약속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약속 주십니다. 공부할 때도 약속 주십니다. 심지어는 자연현상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연계시를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의 하나님은, 이 약속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을 향하신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입니다.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무의로 돌아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성경상의 모든 약속은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약속이 몇 가지가 남았지만 그 몇 가지는 주님 오실 날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구원하셨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셨고 여러분은 하늘의 후사로 삼으셨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성취해 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하나님께, 즉 나의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참 우리 아버지께 감사해요.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셨는데 우리 형제가 사형제예요. 네 형제인데 특별히 나를 위해서는 기도를 아주 특별히 잘해주신 것 같아요. 항상 기도하실 때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제사미의 하나님. 그래서 분명한 영적 혈통을, 영적 계보를 분명히 세우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제사의 하나님. 이 종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사 야곱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또한 이삭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함께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사랑하는 귀한 형제 자매 여러분, 참으로 이 이스라엘의 축복의 하나님, 이 축복의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야베스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특징적으로 보면, 첫째는 무엇을 구했는가? 주께 내게 복의 복을 다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십니다. 복의 복을 다하사, 대단히 귀한 말씀. 여러분,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복의 복을 다하사. 이 복의 복을 다한다는 말을 깊이 생각해 보면, 어떤 복의 on top of blessing, more blessing. 그러니까 어떤 주신 복에 더 복을 주자. 이 말씀을 잘 음미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과 여러 가지 좋은 환경과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 복을 주옵소서. 더 복을 주옵소서. 그것은 바로 더 풍성한 영적인 복을 주옵소서.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고 더 풍성한 구원을 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리라. 그래서 더블링 하나님, 그래서 더 하시는 하나님, 더 도와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그동안 받은 바 축복이 많습니다. 이 시간에 나와 있는 것도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내가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외에 더 큰 복을, 영적인 복을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 위에 복을 다하셔서 대단히 귀한 기도, 야베스의 기도처럼 우리도 그런 기도를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나의 지경을 넓게 하옵소서. 참 멋있는 기도예요. 여러분의 지경이 뭡니까? 여러분의 지경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경이 있을 수 있어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단순한 지리적 공간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해석돼요. 또 지적으로도 해석돼요. 개혁판에서는 지경을 지리적 플러스 영적 공간을 의미하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욱 깊이 간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자신의 지경을 넓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마도 세상의 명예도 중요하고, 세상의 어떤 것, 물질이나 어떤 것 중요하지만, 길들이나 여러 가지 그 놀라운 사건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영적인 지경을 넓게 해달라는 기도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야곱도 베델에서 기도하고 소원했습니다.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가 나온 우리 아버지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나의 길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나올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우주를 품으신 하나님,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도 우주를 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지경을 넓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려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이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것이 너무 많죠. 사실은 그에게는 에덴의 아름다운 환경과 먹거리와 그 다음에 그 아름다운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토전, 그리고 모든 아름다운 짐승들과 이런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런 걸 다 잃어버렸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약속으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의 지경을 넓히고 우리 삶의 지경을 넓혀 나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경을 넓히겠다고 지경을 넓혔다고 기도하세요. 원래 제가 미국에서 딱 들어왔을 때요, 나만 특별하게 조교수가 아니고 부교수 임명받았어. 그때는 대단했어. 내가 물론 그 전에 전임 강사를 좀 하다가 미국 가서 박사 받고 와서 그런지 그걸 인정해서 그런지 조교수가 아니고 부교수 딱 임명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전공이 도시지역경제학이요. 그런데 서울 시내에서 내가 살던 집은 7평짜리 판잣집이에요. 구멍이 다 뚫어지고 천정이 뚫어져서 아침에는 그냥 태양이 해요. 태양이 시계예요. 태양이 햇빛이 들어오면 일어날 때가 됐구나. 그렇게. 또 우리 큰딸이 아니라 딸이죠. 우리 딸 캐나다에서 나가지고 4개월 만에 왔는데 하여간 거기서 우유를 끓여 주려고 물을 주전자에 띄워놓으면 아주 1시간만 꽁꽁 얼어 그래요. 그런 데서 참 얼마나 좁은지 상상도 못해요. 그때 기도가 뭡니까? 주여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한 30명이 한 칸짜리 방에 들어오는데 말이에요. 앉을 수가 없어요. 일어서 해가지고 그대로 앉아. 콩나물 밟듯이 그대로 앉아. 그것도 좀 이렇게 구부리면 좀 공간이 더 필요하죠. 그럼 다시 일어서 앉아. 일어서 몇 번 하면 그때야 이 조그만 한 평짜리 방에 30명이 들어가요. 그대로 막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러면 쥐들도 춤을 추고 벼룩도 춤을 추고 새들도 춤을 추고 거기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있었냐면 그때 놀라운 사건은 이정훈 목사님과 사모님이 우리 앞에 나와서 우리도 이처럼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계셔서 우리처럼 살게 안 하시고 아파트에서 살게 하시긴 하셨지만 일단은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도 박사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결단하는 그런 약속. 그곳에서 찬양하고 예배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상상도 못해요. 그런데 그 집이 너무 좋으니까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합니다. 주여 지경을 넓게 하셔서 좀 더 넓은 집을 주옵소서. 그래가지고 참 재형자축을 들고 이리 저축하고 이리 저축하고 돈을 꾸고 해가지고 둔촌동 저 아파트를 하나를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33평짜리. 그런데 그리 들어가니까 한 5, 60명은 들어가겠더라고요. 그 아파트에. 그런데 학생들이 오다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지금은 차나 많지. 그때는 지금부터 몇 년 전에요. 75년, 86년, 7년 때니까 30년, 40년 전이죠. 여기서 차 타고 둔촌동까지 오면은 오다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박사님이 좋기는 한데 너무 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판잣집 7평짜리 판잣집에서 이제 30평짜리 아파트를 주시는데 또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100명 들어가는 집을 주옵소서. 100명 들어가는 집을 흑석동에 주옵소서. 지금 우리 형제들과 자매들 더불어서 같이 생활하고 같이 먹고 같이 즐기고 같이 교제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하나님 지경을 넓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더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흑석동에 집을 구하기로 나왔어요. 아시다시피 흑석동은요 중대생 하숙해 먹고 자취방 먹고 사는 집들이라 돼서 집이 큰 게 없어요. 방들이 100명 들어가는 방이 없어요. 그래서 돌아다니고 주여 100명 되는 집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데 뭔가는 저희 집사람이 하나 발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집이냐니까 80평짜리던데 그 방에 아래층은 전부 방이고 큰 방 하나고 위층은 이제 여러 방이 몇 개가 있더라고. 그러니 그 아래층에 방에 들어가면 충분히 우리가 100명은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근데 2층짜리 집이에요. 2층짜리 집인데 돌집을 아주 돌로 잘 지은 집인데 그 보니까요 제가 둔천동 집을 파니까 그때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그런데 여기에 6천만 원짜리야 집이. 6천만 원짜리 집 80평 돌집 2층인데 6천만 원. 그래서 집사람 보고
무슨 소리냐고. 도대체 2천만 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근데 마침 또 재정저축을 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정저축 2천만 원을 또 하면 4천만 원 더 하는데 현장에서 2천만 원이 모자란 건 살 수 없다고 막 그런. 그래서 고민을 하고 춘천동에 내가 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문학과의 성함과학 교수라든가 약대 윤광로 교수랑 몇몇 교수들을 제가 태우고 다녔어요. 그때만 해도 차가 귀할 때니까. 그러면서 내가 고민을 했어. 세상 사람 앞에 고민을 다 했어요. 참 그러고 보니까 웃기지. 근데요, 세상 사람 앞에 고민을 하는데 내가 그 고민이 거룩한 고민이지 정욕적인 고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학생들 가다 보면서 이렇게 참 생활을 하고 싶어서 그 집이 이렇게 필요해서 집을 하나 발견했는데 이건 거창한 집이다 말이야. 그런데 6천만 원이다. 내가 아무리 통원해도 4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큰일 났다. 아무래도 내가 살 수 없을 거다. 그랬더니 성한과학 교수라는 분이 아마 은퇴했을 거예요. 국문학과에. 그분이 에이 교수님 집이라는 건 저질러 놓고 보는 거예요. 딱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믿음으로 하실 줄 아는 얘기가 똑같아요. 저질러 놓고 보라. 그래서 그 집을 구하려고 물어보니까 복덕방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그게 노량진 경찰서장 집인데 자기가 살 집으로 엄청나게 튼튼하게 잘 지어서 아마 그 집은 절대로 안 팔 겁니다. 절대로 안 팔 겁니다. 그러면서 복덕방에 가서 할아버지한테 물어봤더니 할아버지는 뭐 그건 안 팔 거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가서 그랬어요. 그 복덕방 아저씨한테 하나님께서 이 집을 쓰신다고 하니까 무조건 팔려고 하시오. 하는데 5천만 원에 팔려고 하시오. 그리고 막 도망왔어. 겁이 나가지고 도망왔는데 그러니까 이 복덕방 할아버지도 그대로 가서 전화기는 전화인데 복덕방 할아버지도 중대 교수 최 교수가 그러는데 이 무조건 5천만 원에 내놓으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쓰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덕방 할아버지 도망가. 그러니까 홍선자라는 이름이요. 홍관옥 또 홍신데 홍선자 이름도 아니죠. 홍선자라는 그 경찰서장 부인이 가나 생각하니까 큰일 났거든. 예수는 안 믿는 사람이네. 하나님이 쓰시겠단다. 하나님이 쓰시겠단다. 이 생각 때문에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남편이 들어오니까 경찰서 남편이 퇴근하고 나서 남편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느 교수가 중대 교수가 하나님이 쓰신다니까 무조건 5천만 원에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5천만 원에 내놓고 반포 이사가기로 해서 그 집을 해서 얼마나 넓게 우리 기독교 형제들은 표정식 왔다 갔다 하고 정말 귀하고 아름답게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이 나중에 8억이 되더라고요. 5천만 원에 샀는데 10년 만에. 근데 선한교회를 지을 수가 없어서 선한교회 그냥 목사인 죄로다가 선한교회에 그대로 헌금했어요. 그때 전철이 나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심지어 주택을 통해서도 지경을 넓혀 없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큰 집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집이 좋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이 주택을 통해서 이 집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많은 사람이 이곳에 와서 변화받게 하시고 이곳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택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성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대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복음을 증가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셔서 놀라운 전도자로 삼으신다고. 세계가 여러분의 세계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문적으로도 좀 넓게 해달라고. 그 한 과목 가지고 절대 매지 말고 주님 제가 학문적으로 넓었어요. 학문적으로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은혜를 능력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여러분이 하시면 놀라운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야곱이 처음에 베들에서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그리고 에서에게서 자기 장자의 명분을 찾기까지는 야곱의 약속이었습니다.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만인의 만왕의 만일의 아비로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에 건져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 환난에서 건져 주시기를 기도한 그 원어적 표현을 보면 죄악에서 벗어나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영적, 도덕적 그리고 육신적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것을 건져달라고 그것으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본받아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자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에 대한 기도를 자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용서받지 못합니다. 용서받지 못하면 우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요. 찬양도 할 수 없고요. 기도도 할 수 없고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가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여러분이 하십니다.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이 죄가 있을 때는 영적으로 무기력해집니다. 무기력해지고요. 기도도 나오잖아요.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즐거움이 없고 여러분에게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분명히 내게 어떤 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반드시 기도로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하는 말씀은 나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려면 따라가십시다.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은 나의 회개를 기다리신다. 회개가 없으면 절대로 건져주시지 않아요. 내가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고백할 때 나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를 건져주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근심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근심.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근심이 전혀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것이 한 40% 된대요. 그 다음에 이것이 앞으로 나타날는지 안 할는지도 모르는 불안정한 상태에서 하는 근심이 한 30% 된대요. 그 다음에 실제로 확실히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근심은 8%밖에 없어요. 이것이 조사된 통계 자료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근심이 되거든 8%밖에 없다. 8%만이 실질적으로 나의 근심이 될 거다. 그러나 그 8%마저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 근심을 면케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심을 우리가 하지 않는 좋은 방법은 뭐예요?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스리라고 잠언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주님 앞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안정감을 가질 때는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근심이 사라집니다. 근심 없으면요 얼굴도 펴지고요 예뻐지고요 그 다음에 좋은 말도 나오고 또 관계들도 좋아지고 근심이 없어지면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아직 모르지만 부모가 돼가지고 자녀를 바를 때 자녀가 항상 이마에 내침짝 끼고 입술을 이렇게 튀어나오고 다니면은 부모가 괴로운 거예요. 근심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근심 없이 기뻐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더욱 근심을 없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야베스 기도는 응답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단순합니다. 야베스는 믿음으로 기도했죠. 야베스의 배경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성경의 기록이 없는데 야베스가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드렸다. 보시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뭡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할 때는 자꾸 되풀이해. 그러면서 자기가 되풀이하면서도 자기 확신이 없어요. 신념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기도는 한마디라도 정확하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한매달아서 진실되게 드리는 기도. 그게 진정으로 응답받는 기도가 믿음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그 기도. 그 기도만이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복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이혁기 강도사님이 예배 준비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죠.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 따라가서 합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대선의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세요. 좀 습관적으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확신이 오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 거기에다 나를 끼워넣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거절하시겠어요? 거절 못하시지. 그래 알았다. 너도 이 범주에 들어간다. 너도 그 축복의 라인 속에 들어간다. 그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기도가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기도다. 하나님 여러분이 복 주시길 원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도 복 주지 않기를 원하는 분이 없어요. 복 주시기 원하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걸 믿습니다. 그냥 3번 스스로 한번 눈을 감고 하더니 그냥 하든지 기도로 고백하시고 하나님 제게 복 주시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고 드릴 때에 하나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드릴 때에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절대로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버리신다는, 여러분을 버리신다는 건 하나님 자존심에 관한 거고 하나님 약속에 관한 거고 하나님 신실성에 관한 거고 하나님의 참으로 능력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 신실하시고 능력이시고 약속이 하나님 여러분을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보통 삼으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그 값으로 여러분을 사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절대 버리시지 않았어요. 약속을 꼭 지키시고. 그래서 여러분 지경을 넓혀달라고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좀 세계를 향한 기도를. 지경. 저는 가끔 가다가 페이스북이나 여러 그 메일을 통해서 브라질에서도 오죠. 아마존에서도 오죠. 독일에서도 오죠. 별곳에서 나와요. 그때 20년 전에 30년 전에 얼마 전에 복음을 전해주고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이게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에도 있어요. 아프리카에도 있어요. 제자가. 그래서 나의 지경은 지금 내가 한국에 있지만 나의 지경은 세계를 향한 지경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도 세계에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의 자녀가 퍼져서 복음을 증가하고 여러분의 지경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너무 좋게 살지 마. 크신 하나님,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이해하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은 큰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크게 하고 우주를 포괄하신 하나님, 우주를 섭리하신 하나님, 우주의 모든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 믿으시면 놀랍게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 앞으로 예수님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좀 하나님 바라보시고 정말
나를 위대하게 교수로 만들어 주옵소서.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어려울 것 같아야 돼요. 그래야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요. 정말 여러분 애쓴 후배가 와서 여기 기도한 교수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40년 동안 기도해왔는데 또 한 사람도 애쓴 후배가 교수가 된 사람이 없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앞으로 이 S점을 이끌어갈 분은 바로 여러분이 S점을 이끌어가요. 세계를 움직이는 기업가가 되게 없어서, 한국을 움직이는 정치가 되게 없어서, 정말 여러분이 절대로 여러분 가슴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가슴에 크시고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하여금 내 가슴 속에서 나와서 역사하시도록 맡겨만 드린다면 그분은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위대한 일을 이루셔서 하나님 큰 영광 드러내고 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크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의심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과 그의 위대하심과 그의 신상과 그의 풍요와 그의 공급하심과 그의 아름다우심을 이해하지 못한 것들을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이해하게 하시고 크게 알게 하옵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 사랑을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을 크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주님 이 시간에 저에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 그것을 저에게 알고 있사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야베스처럼 주여 내 지경을 넓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너무나 주님을 좁은 주님으로 작은 주님으로 나약한 주님으로 생각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지경을 넓게 하사 내가 나의 하는 학문이나 나의 가정이나 장차의 모든 일들에 있어서 세계를 품는 놀라운 그리고 우주를 품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과 그 권능을 내가 마음속에 품게 하시고 크고 위대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시온을 넓혀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 주님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슴 속에 모신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위대하고 광대하고 헤아릴 수 없는 지경을 다스리시는 전능한 하나님은 것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슴 속에 좁다라는 소망밖에 없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좌절하는 그런 나약한 심령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넓고 크고 광대한 그 팔과 능력과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지경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중앙대학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좁다란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둬두지 말게 하옵소서. 이것이 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은 크시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의 주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 더욱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귀한 아들과 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셔서 야베스의 축복이 저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